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 두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빌립보서를 함께 보면서 지난주에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한번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바울의 인사와 바울의 감사, 그리고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오늘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긴급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긴급한 기도는 계속 기도를 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성경 곳곳에 정말 우리가 평생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럼 어떤 기도를 빌립보 교회로 해서 했는가 살펴보면서 정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과 통찰력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하는 그 사랑, 즉 지식과 통찰력이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랑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더 풍성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보면은, 첫째는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기서 풍성하다라는 말은 그냥 여기에 가득 채워진 정도의 풍성함이 아니라 극도로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풍성해서 어쩔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거. 좋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풍성하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풍성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페리수에인데, 바로 이거 극도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풍성함인데, 신약 성경에 39번 나오고 사도 바울이 26번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 이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 세 구절만 보면은,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 말이 바로 풍성하게 하다 이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는 그 선물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함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벅차서 그 벅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찬 게 정상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은혜를 통한 선물이 많다는 것이, 또 로마서 15장 13절에서도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평강과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할 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살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은 뭐냐면 소망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망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 삶이 지쳐있고 무력하고
소망이 끊어진 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이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오직 너희는,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사랑하는데 굉장히 풍성하게 사랑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은혜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희에게 풍성할지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풍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페리수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막 흘러 넘치는 그러한 풍성함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뭐냐면은 점점 사랑이 풍성하게 달라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그냥 종재기 정도의 크기의 사랑, 한 연못 정도의 크기의 사랑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바다 같은 사랑, 정말 흘러 넘치는 막 사랑덩어리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덩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 넘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 기도 제목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사랑이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 공포도 사랑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고, 또 우리의 불신도 사랑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들도 사랑이 부족해서 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은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이 없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 안에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한 것으로 사랑을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합리화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아유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또 정서적으로 고아처럼 살아가지고 아유 목사님 저는 사랑 못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합리화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거는 프로그램을 잘못한 거예요.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참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사랑에 미숙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2배로 사랑을 구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보다 10배, 100배 풍성한 사랑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사랑을 받았던 못 받았던 관계없이 우리는 사랑을 구해서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거지요. 그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도한 게 뭐예요? 사랑에는 지식과 모든 총명이 있어야 된다. 지식과, 여기서 총명은 통찰력을 말하는데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 총명, 통찰력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달라고 하는 것,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사랑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참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참 사랑이 힘들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느끼고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계기가 저도 됐어요. 왜 사랑이 힘듭니까? 첫 번째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해야 되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사랑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식이 없고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만 하면,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하면 치유가 되고 성장이 되는데,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전혀 성장이 안 일어나고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이 결여된 사랑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말인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2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이 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항변하는 것은 뭐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거는 분명해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은 재밌잖아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통찰력 뜻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지식에서 온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내가 봐도 사랑이 아닌 게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사랑이 아닌 거죠. 왜 그래요? 지식과 통찰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는 징계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 사랑 안에는 단호함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 사랑 안에는 정말 훈계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정말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야단 맞고 오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집에 올 수가 있죠. 그러면 부모로서 야단 맞고 싸우고 온 자녀들에게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는 참 잘하는 건데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식 편이 되어주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거기에는 굉장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상대방을 성장시키고 상대방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 성장이 일어나고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가 풍성한 사랑을 구하는 것은 내가 풍성한 사랑이 있을 때 내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가 성장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사랑을 하되 하나님 저에게 그 지식을 더해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지식을 더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나에게 사랑이 없으니 점점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을 하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공부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제가 프로그램도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정말 사랑의 지식, 또 사랑의 통찰력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랑을 주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뭐냐면은 본질적인 것을 분별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이거 매우 참 중요한 거죠. 본질적인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정말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선택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초대 교부들은 이단을 분별하고 참된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을 적용하고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참된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을 구분할 줄 알고 이단의 사상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들의 모든 그 삶의 영역, 신앙의 영역, 여러분 가정생활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늘 분별하는 깨어있는 삶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좀 안타까운 사람 한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자기 당위성에 빠져 사는 사람은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늘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하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본인이 늘 하나님 노릇하고 당위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은 흑백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끔 그냥 무조건 제 편이 돼주면 고맙기는 하지만 흑백 논리를 가지고 무조건 내 편, 네 편,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걸 나누는 것은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분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약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청소년기에는 정상이에요. 청소년기에는 약간 흑백놀이를 갖고 사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걸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늘 우리가 상대적인 가치와 궁극적인 가치를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은 다 상대적인 가치예요.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또 나도 틀릴 수도 있고 너도 틀릴 수 있고 그건 다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이런 상대적인 가치는 우리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은 아니지요. 언제든지 양보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이나 내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가치 또 절대적인 가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가치이고 절대적인 가치예요. 그게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가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 이러한 궁극적인 가치를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소중한 것을 분별해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정말 내가 상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사는가 아니면 절대적인 가치, 궁극적인 가치를 붙들고 사는가 나를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는 거죠. 즉 우리 삶의 본질, 또 교회의 본질. 항상 저는 본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 본질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본질을 생각하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늘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2021년도를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우리는 종종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질문들을. 또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의 본질은 뭔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우리 교회의 그 본질은 뭔가?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죠. 이 선한 것을 분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이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 에너지, 내 시간을 사용하고 투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성찰해 보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본질적인 거거든요. 또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 오늘 하루도 내가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것을 했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선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늘 급한 거 그냥 위에서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급한 거와 중요한 것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요. 급한 것도 해야지요. 왜냐하면 급한 거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끔은 급한 거라도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삶에서 지금 급한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는데 때로는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것을 위해서 좀 포기할 수도 있는,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면서 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을 하는지, 내가 상대적인 가치와 궁극적인 가치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내 본질이 뭐고 교회의 본질이 뭔지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이 본질을 붙들고 사는지, 그리고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사이에서 내가 급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을 놓치지는 않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성찰을 해야만 여러분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죠.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저는 요즘에 사실은 제가 칼라면 안 썼지만은 주택을 청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한 10월 그쯤에 10년이라는 세월이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10년 전에 뭔가 이렇게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하고 뭔가 이 사람을 알고 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이 10년 전인데 몇 시간 지난 것 같은데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앞으로 은퇴하려면 10년 정도가 남았는데, 10년 조금 더 남았는데, 야, 이거 10년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죠. 참 인생 너무 짧아. 시간 너무 빨리 흘러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빠른 이 시간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늘 비본질적인 걸 위해 살고, 그냥 급한 거 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거 생각하지 않고 급한 것만 위해 살고 그냥 상대적 가치만 위해 산다라면 참 우리 인생에 얼마나 허무해지고 얼마나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되겠어요. 참으로 짧은 인생, 여러분 인생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복잡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복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선한 동기로 남을 해치지 않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선한 동기로 남을 해치지 않는 인생,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예수님의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기도하잖아요.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랬죠. 그래서 진실하다 이 말은 순수한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를 갖고 살아가는 게 진실한 거예요. 꼼수 부리지 말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살면서 여기서 허물이 없이 말하는 거예요. 허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이게 허물이 없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정말 진실해서 허물이 없어야 돼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남을 해치지 않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순수한 동기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한 동기로 사는 것이 뭘까? 어떤 동기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 동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내 삶을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게 동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고 움직여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이거든요.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도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1문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대답은 뭐냐면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순수한 동기예요.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늘 자기를 이렇게 분별하는, 자기 동기를 살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서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건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동기가 아닌 열매는 본인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는데 나에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 동기를 살펴주셔서 나로 깨닫게 해달라고. 내 동기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는 내 동기를 살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진실한 성도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동기를 살핀다라는 것이 뭔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심리적인 욕구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윌리엄 글라스는 인간이 왜 행동을 하는가? 5가지 욕구 충족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첫째는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 사랑의 욕구, 힘의 욕구, 그 다음에 즐거움의 욕구, 자유의 욕구. 이 5가지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람은 행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5가지 욕구 충족에 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욕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욕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동기를 살피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아니면 공부를 한다, 아니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다, 어떠한 동기로 하느냐, 어떠한 동기로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만족 인정받는 거 생존은 그럼 제로가 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동기를 살핀다라는 건 뭐냐면은 타락한 우리들은 동기의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 한번 따라하세요. 동기는 순서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욕구만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아요, 인간은. 뭔가 행동을 할 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욕구 충족이 되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돼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자기 만족이 전혀 없느냐, 또 인정받는 게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만족도 있고 인정받는 것도 있고 이런 욕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은 100% 순수할 수는 없는 거예요. 100%. 다시 말해서 나는 100% 다른 건 하나도 없고 나는 100% 내 동기, 내 삶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100% 순수한 분은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동기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번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이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들은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영광이 있긴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 제로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3번이고 인정받는 게 1번이야.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찬양단이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찬양단이 찬양을 하면서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1번이 자기 만족이에요. 2번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진실한 삶이 아닌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회를 할 때 1번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한다. 그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가. 이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항상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가지만 썼지만 이 4가지 중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4가지가 다 제로이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분은 봉사를 하면서 누가 인정을 해주면 목사님 저 인정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인정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때 자기를 살펴보세요. 내가 그 인정받는 기쁨이 있잖아요. 왜 그걸 자꾸 거부하냐고요. 근데 진짜 내가 집에 가서 가만히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나? 하나님의 영광이 1번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1번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찬양단 연습하고 정말 찬양인도를 잘하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도지만 참 나도 만족이 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왠지 잘 된 거고 찬양이 잘 된 것 같아. 오늘은 왠지 반주가 잘 된 것 같아 하고 자기 만족이 있을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좀 서운할 때도 있고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그 만족스러운 감정이 있을 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졌나 봐. 내가 이렇게 내 만족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데 그때 빨리 분별을 하셔야 돼요. 1번이 뭔가? 1번이 뭔가? 그때 1번이 하나님의 영광이면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1번이라는 것은 때로는 내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진짜 인정 하나도 안 해줘도 또 만족 하나도 없어도 생존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하는 사람은 항상 1번이 맞는 거예요.
근데 1번이 아닌 사람 뭐냐면은 하다가 인정 안 하면 안 해. 삐져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1번이 아니에요.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1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뭔가, 1번이 뭔가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동기는 누구만 알아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동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동기까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 틀릴 확률이 거의 99%예요. 자기 삶의 동기는 자기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동기를 살펴야 돼요. 저 역시도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이 동기를 안 살피면은요, 막 이 순서가 막 바뀝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도 없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사역자들, 또 목자, 또 교사, 찬양단 이런 중요한 사역을 하는 분들은 항상 자기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를 항상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걸 살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순서가 자꾸 바뀐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늘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에서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뭐 목사이든 집사이든 성도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어떤 일을 하든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그 순서가 바뀌는 게 타락이다 이 말이고, 그 순서가 바뀌는 것이 여러분 방향성 왜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순서를 생각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반성을 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아주 좋아했던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서로 좋아한다고 말은 안 했지만, 그리고 그 자매도 저를 조금 좋아했어요. 느낌이 있잖아. 관심이 있구나. 뭐 그런 참 고등학교 때 예수 믿으면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한 공간에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쩌다가 내 앞에 앉으면 너무 기분 좋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싶어요? 안 싶어요?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지도 않고 아주 흥미가 떨어졌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왜 나갔지?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순서가 뭐였나? 그동안 내가 왜 교회 나갔지? 왜 예배 드렸지? 인간적으로 서운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 생활에 교회 나가는 게 별로 흥미가 안 느껴지고 한다면 넌 잘못된 신앙이야 하고 고등학교인 내가 그때 그 반성을 했어요. 항상 우리는 뭔가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순서를 생각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진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됩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하면서 허물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뭐냐면은 의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빌립보 교회가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냐?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나가는 거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아는 것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고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아. 우리끼리 감동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끼리.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통해서 감동하냐? 열매 맺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감동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을 때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제가 프로그램 하면서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오빠는 교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목사님도 싫어하고 정말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인데 요즘에 자기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을 한대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의의 열매를 맺으니까, 변화된 삶을 사니까 오빠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참 사람이 변화할 때, 회복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참 한 사람이 참 놀랍게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면서 감동이 돼서 그분에게 허락을 받고 제가 오늘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공황장애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받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좀 이렇게 심해서 한 1년 전부터 그랬는데, 그래서 요 근래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잘 알아서 상담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2번만 이제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상담 받으면서도 많이 좋아지고 공황장애가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작게 올라올 때는 한 2번 정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누면서 같이 도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한 3가지 늘 제가 과제를 줘요. 첫째는 산책하는 거, 그래서 그분은 하루에 10,000보씩 걸어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감사일기 쓰기.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뭔가 트라우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일기를 쓸 수 있도록 굉장히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감사일기를 정말 잘 써요. 그리고 3번째로는 불안이라는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공포가 올라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고 설교를 들어라. 그래서 내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집사님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둘 중에 하나 설교를 듣고 다른 거 듣지 말고 둘 중에 하나 듣고, 특히 내 설교를 들으면 회복의 길 12단계를 반복해서 들어라.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걸 실천하면서 점점 좋아졌는데, 한 2주 전부터요, 이분이 굉장히 마음에 결심을 하고 제 설교를 몇 번 들어보니까 좋더래요. 그래서 제 설교를 하루에 6번 들어요. 6번. 제 설교가 한 45분에서 50분 걸리잖아요. 그러면 6번 들으면 한 5시간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듣고. 근데 제가 하도 많이 듣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많이 듣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아주 명답이야. 불안에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대. 그렇게 안 하면 자꾸 가만히 앉아있는데 올라오는 거예요, 공포가. 이게 공황이. 그러니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도 놀랐고 나도 놀랐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는 것은 지금 2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올라왔어.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효과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3개월 동안만 그렇게 살자. 3개월 동안만. 그래서 공황장애는 원래 완치라는 건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완치가 될 것 같아요. 3개월 그러면. 여러분 이 간증을 왜 드리냐면은 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먼저 그 가족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의의 열매는 결국 설교를 이렇게 수없이 들으면서 그 내용도 도움이 되지만 성령님의 역사에서 더 감사 열매를 더 많이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게 되고 적용하면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의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고 이건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정말 순간순간 이 내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식과 통찰력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본질적인 것을 늘 분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늘 분별해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선한 동기로 남을 해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평생 기도하면서 이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지극히 선한 것, 본질적인 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